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디도서 강의 5번째 시간,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다운 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존경을 받고 그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러러 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감동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의 교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그레데스이라는 곳은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곳은요, 여러분 제수들을 유배 보내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수들을 유배 보내는 섬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목회자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라면 은혜라는 것,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다른 교회보다도 특히 여러분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그레데스에 있는 교회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을 테니 12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고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아침밥을 먹기 전에 씻으러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씻고 면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꼭 화장실에 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립니다. 전날 제가 먹었던 음식들을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아침에 아침밥을 먹기 전에 다 비웁니다. 그러면 아침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만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도 맛있고 저녁도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했을 때는요, 제 경우에는 밥이 맛이가 없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었는데도 뭔가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맛있게 먹고 싶은 그런 의욕조차도 없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 둘 사다 보니까 집안에 그 물건들이 쌓이는 겁니다.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요, 자, 새로운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샀는 물건들은 좀 버려야지 새로 샀는 물건들이요, 놓을 곳이 있고요, 또 그 물건들이 유용하게 여러분 쓸 수 있는 것. 쌓아놓기만 쌓아놓으면은요, 분명히 물건을 샀는데 어디에 놔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찾으려면은요, 온 집안을 다 뒤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쌓아놓기만 쌓아놨기 때문에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로 샀는 물건도 여러분 유용하게 여러분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법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라면요, 여러분 불법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참 많습니다만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또요, 하지 말라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 저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은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불법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함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 하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니 이제 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꾸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불법의 여러분 현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프링은요, 여러분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탄성의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무줄은요,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에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탄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꾸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를 깨끗하게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는 지난 날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그 칙칙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다 과거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여러분 좋은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서 이사 신방을 하는데 가보면은요, 여러분 과거에 쓰시던 소파도 버리고, 과거에 쓰시던 장롱도 버리고, 과거에 여러분 가지고 있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사서 새 집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물건들이 편하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것을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 새 우리가 심령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은, 새로운 축복은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2절)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을 띄워주세요.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악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만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식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까 성숙이 안 돼, 성장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이것을 버렸다라면 그 다음부터는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성장을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림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이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버리셨습니까? 과거를 버렸다라면 이제 우리가 현재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붙들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행동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10절에 들어와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했는 바다라는 것.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창조 때 우리를 악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요 구속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다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절과 9절의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 자,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 것은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요, 거기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잘라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면은요 다 돌아가 버리는 것.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것. 그래서 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지금 다시 여러분 악을 행하고 세상은 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정말 내가 구원했던 그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단순히 선한 일은 옳은 일을 행해야지만이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행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한다라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것이 선인지 악인지 압니다.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행은요, 여러분 하다가 얼마 안 되면은요 또 못하게 됩니다. 몇 번 하다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다시 그 선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선행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선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선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선행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나가야 돼요. 달리기를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13절에서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한번 달려다가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쓰러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선한 일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장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저앉게 되면은요, 그것은요, 여러분 참된 은혜의 열매가 아니더라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지금 무슨 동기와 무슨 열매를, 대가를 바라고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요, 반드시 상처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일을 다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않습니다.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 모든 일과가 결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중함과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경건함을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을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달려가다가 지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달려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시고 또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더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고향 가실 분들은 마음이 조급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며 우리가 현재에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